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보십시다. 자, 시작.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는 얘기예요. 오늘 아담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할 때 이 아담은 원래 히브리 원뜻을 보면은 흙덩어리를 얘기합니다. 흙이다.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흙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이다. 흙덩어리다.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약한 자여 이런 뜻이에요. 흙은 약합니다. 연약해요. 툭 건드리면 부서지게 돼 있어요. 툭 부딪히면 깨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흙이에요. 근데 흙이 흙인 줄 알고 살아가면 참 괜찮은데 흙인 줄 모르고 제법 센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그래요. 무엇을 나타내느냐? 나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여 이런 뜻이에요. 연약해서 잘 부서지고 잘 넘어지고 잘 문제가 되고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불렀느냐? 베드로여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시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드로의 뜻은 헬라어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 든든한 반석.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갈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갈대. 휘날리고 금방 흔들리고 하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느냐? 바꿔줬느냐? 그 예수님이 바꿔준 거예요. 근데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으면 될 텐데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시몬아. 반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갈대야 이렇게 얘기하는.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넘어진 당신의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 오실 때마다 주님은, 하나님은 약한 자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약한 자여. 세면은 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내가 잘났으면 뭐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필요하겠어요? 잘 넘어지고 잘 깨어지고 잘 약한 그러한 약한 자여. 본문에서 약한 자여 이 흙덩어리 이렇게 부르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아 하고 불렀는데 이 순간이 어떤 순간에 불렀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 가운데서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를 찾아오셔서 약한 자여 흙덩어리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이 제목 속에는 이러한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담겨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우주와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천지창조와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요. 그럼 창세기 3장은 뭔가?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죄인 원인담이라는 용어로 붙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는가? 인간이 죄인으로 살아가야 할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인간이 참 행복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게끔 이렇게 된 존재였는데 왜 인간이 이렇게 죄인으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름으로 인간은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그 하나님의 동산에 탁 두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너무너무 복되게 사는 존재로 이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다 누리라, 다 가져라, 다 마음껏 이렇게 먹고 마셔도 괜찮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인간이 인간인 것을 알고 살게끔 하기 위해서 다 누리고 살아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누가 유혹하는 마귀가 왔어. 야, 따먹어. 괜찮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래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이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아느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따먹어. 그리고 나서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이 사단이 와서 탁 한마디 던져주고 나서 탁 보면은 그럴듯해 보여요. 귀가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한마디 들으면 휙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왜 죄인으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사단이 유혹하는 그 얘기를 듣고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여기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부터 최악까지의 모든 상황을 얘기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어디까지 가네 최악까지 가버려요. 바로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은 7절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할 생각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고 나니 이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밝아진다고 얘기했어요? 마귀가 와서 밝아진다고 얘기했어요.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런데 눈이 밝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볼 때에 막다, 눈이 밝다, 이것은 전부 긍정적으로 쓰이는데 오직 여기에서는 눈이 밝아졌다, 이것을 부정적인 용어로 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도 사탄과 연계되어서 쓰여지면 부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 비판, 비난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어린 아이들도 알아듣고 강아지들도 알아서 깁니다. 조용하게 하면 애들도 말 잘 안 들어요. 강아지들도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화가 난 줄 알고 엄마 아빠가 딱 화가 나서 분노 가운데서 딱 나무란 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말 잘 들어서 기는 거예요. 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죽이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놈아, 내가 틀린 말을 했어.
틀린 말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할 내가 틀린 말을 이놈아 내가 틀린 말을 했어. 예,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느냐? 자세가 틀렸고 태도가 틀렸어요. 마음이 틀렸습니다. 남편을 비판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사단이 이용합니다. 뭐 할 때? 분노할 때. 아내를 비판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사단이 이용합니다. 이용해. 잘한다. 야, 좀 더 세게 하라. 그러면 이제 야, 당신이 과거에는 어쨌는데. 거기다가 좀 더 당겨나가면 어떻게 해요? 당신네 집안은 딱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는 갈라서자. 누가 부추겨요? 마귀가 부추겨.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자기들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옷을 안 입고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무 부끄러움도 수치스러움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딱 선악과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 밝아지고 나서 뭐가 느껴졌어요? 벗은 것이 부끄러워졌다. 창세기 2장 25절에 의하면 선악과를 먹기 전 벗은 것을 몰랐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곳에서 신학자들의 질문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듣고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부부지간에 사랑을 나누고 하는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부부관계를 이렇게 맺고 또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 어떤 성사학자들은 선악과가 인류 성생활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리한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부부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있었다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동의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부부 생활,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들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아주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성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 부끄러워 여기고 어쩔 때는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하기 전에 부부 생활을 하고 하는 것은 전혀 탈선적이거나 가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가 아니라 밝고 아름다운 곳에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간이나 이혼이나 가정 파탄이나 살인 등 많은 범죄는 탈선적이고 과도한 성적 욕구에서 비롯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타락의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관계 잘 같이 지냈습니다. 이제는 그거 실증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하고가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하고 괜찮다. 그것도 안 되면 남자가 여자가 여자도 괜찮다. 타락입니다. 타락의 열매예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영광스러운 부부 삶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동을 받았어. 이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은 나와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의 아름다운 이러한 성의 삶들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자녀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름다움이 수치로 변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하고 나면은 선악과 따먹고 나면은 행복했던 가정도 금방 수치로 바뀝니다.
부부 생활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고 행복하고 당신은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참 귀하고 소중하고 이렇게 하는데 딱 선악과 열매를 따면 이게 뭡니까? 범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보기가 꼴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저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사단은 유혹해요. 야, 더 달콤하다, 더 아름답다, 더 멋있다,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따먹어라. 따먹고 나는 순간에는 그렇게 다 돌아가. 아름다움이 추해지는 거예요. 자랑스러움이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은 핑계와 책임 전가로 변하게 됩니다. 언제 내 살 중에 내 살, 뼈 중에 뼈? 금방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이렇게 나와요. 선악과 열매가 남거나.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사탄처럼 되는 게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지자 못 보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고 또 다 상대방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수치로 여기는 거예요. 판단하는 눈으로, 비판하는 눈으로 눈이 바뀌는 거예요. 수치심, 연약함에 대한 부끄러움, 열등감, 상대를 무시함, 우월감, 이런 감정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남보다 못나 보이고 없어 보여서 갖는 이 수치심,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생긴 감정입니다. 그 이전에는 다 행복했어요. 수치심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창피해요. 뭐해요? 전부 다 선악과 따먹은 이후의 모습이에요. 아담은 수치심이라는 이 병든 감정을 무화과 잎사귀 뒤에 숨어서 이거 가려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치심은 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불가능해.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죄책감이나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는 스스로 노력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서 가려진다는 말은 카페르, 원어로 보면 속죄함, 키프림이라고 하는 명사형이 나왔습니다. 속죄함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누구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범죄하고 선악과 따먹고 수치스러우니까 가려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안 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자신이 만든 무화과 잎사귀의 옷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무화과 잎사귀 만드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지식의 나뭇잎으로, 어떤 사람은 건세의 나뭇잎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나뭇잎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라고 하는 나뭇잎으로 자기를 탁 덮어보려고 그래. 가장해보려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 직분도 자신을 치장하는 무화과 옷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근사인데. 또 여자들의 화장도 무화과 잎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마르고 부서지고 찢어집니다. 잠시는 덮어질 줄 몰라요. 마르게 돼 있어요. 부서지게 돼 있어요.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무언가 수치를 가리려고, 이 죄를 가리려고, 이 덮으려고 하는 인간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피고름을 싸면 더러운 천조각에 불과하다. 인간의 의.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함 받고 나서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의롭게 된 그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의로움, 그거 말고 인간이 무언가를 덮어보려고, 인간이 무언가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던 인간의 의는 더러운
피고름을 싸면 천조각과 같은 것이다. 이 세상에 가장 선하다고 하는 사람의 의도 더럽고 추할 뿐이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기이하고 기이한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 악이 있습니다. 조금만 선한 일을 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우쭐대기 시작해요.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누군가를 비판하는 겁니다. 예배 잘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돼요.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그냥 온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 집사라고 하는 그 양반 그냥 그 꼴도 보기 싫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라고도 안 그래. 나중에 그 인간 예배 드릴 때는 예배만 드리세요. 하나님의 임재만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돼요. 다 그 인간 보기도 싫다. 이 시간에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가 전혀 없다. 나는 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당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한다. 아니, 예배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너나 잘하세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만이 우리의 수치와 제약을 덮을 수 있지. 우리의 그 인간의 어떤 그러한 무화과나무 잎사귀 만들었어. 우리의 그 어떤 의로 치장하고 가려도 그 모든 문제를 가리고 용서함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어서 열매를 먹어서 눈이 밝아진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연구하고 할 때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과 평가와 종합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의 눈이 밝아지면 대단히 불행해집니다. 사단이 유혹했어요. 너 눈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따먹어라. 그래 따먹었어. 그런데 그렇게 선악을 아는 지식의 눈이 밝아지면 대단히 불행해져. 왜 그래요? 긍휼과 사랑, 은혜가 들었을 자리에 비판과 공격과 불편함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공동체의 긍정적인 면면은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면만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기가 막힌 비판의 언어들이 저절로 입에서 나옵니다. 공동체의 중심에서 마음이 멀어지고 만사가 자기 기준이 되어서 어느 날은 검사가 되어서 비판했다가 어떤 사람은 판사가 되어 재판했다가 재판관의 역할을 자임합니다. 자신은 의로워서 그리고 자신은 똑똑해서 악이 보이고 비판의 논리가 생긴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교회 성도들 간에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허물과 부정적인 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어서 눈이 밝아져서 그래요. 선악과에 독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선악과의 부작용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긍휼의 마음이 생겨 그러한 상대방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거기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저들을 격려하고 세울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생명나무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독한 말로 상대방을 공경한다고 하면 그것은 선악과에 독이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의로워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의로운데 왜 그 마음에 사랑이 없고 그 마음에 긍휼이 없습니까? 판단은 잘해요. 분석도 잘해요. 비판도 잘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마음에 사랑이 없고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데 왜 감사가 마음에 없습니까? 감사가 분명히 옳은 비판인데 똑똑한데 왜 정작 자신은 영적인 침체에 자꾸 빠져듭니까? 잘해보자고 걱정해서 한 말인데 왜 정작 자신은 공동체의 아웃사이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정의와 개혁의 마인드를 가졌는데 왜 자신은 자꾸 시험에 들고 있습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선악과의 특징이에요. 범죄하고 나면, 선악의 알매나무를 먹고 눈이 밝아지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이런 사람은 분명히 어려운데 내 생명은 메말라가고 내 영성은 고갈되어 갑니다. 영적으로 그 영혼이 굶어서 깊은 병이 듭니다. 눈은 밝아졌는데 비판과 판단과 재판과 이런 것은 다 자꾸 잘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 영혼은 고갈돼가요. 내 영혼은 죽어가요. 내 영혼은 드라이 돼가요. 내 영혼은 점점 하나님이 싫어져요. 선악과의 독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만 썩고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념성이 아주 강합니다. 하와가 와서 먹자마자 누구에게? 얼른 남편에게 줘요. 그래서 죽게 만듭니다. 우리가 과일을 사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채소 같은 걸 사든지 이렇게 볼 때에 오렌지도 마찬가지고 감자도 마찬가지고 고구마도 마찬가지고 사과도 마찬가지고 박스에 썩은 놈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온 박스가 다 썩어가요. 썩은 놈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박스 전체가 썩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헤브론 지역으로 이제 정탐꾼 12명을 보내요. 정탐꾼 12명 가운데 사실과 논리에서 분명 10명의 보고자의 말이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그들은 틀리게 보고했다, 그들은 잘못 보고했다, 그들은 거짓되게 보고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 가보니까 키가 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보고를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온 백성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전부 순식간에, 언제? 하룻밤 새에 그렇게 되나. 적어도 자그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정도가 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10명의 보고예요.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2명도 또 다른 보고를 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로 딱 했어.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 될 것이다. 왜? 그들이 보니까 세 보이는 거예요. 순식간에 온 백성에게 전염되어서 이 전염병에 감염되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멸망을 했습니다.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누구?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두 사람의 보고를 받고 누가?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을 때는 무언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려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이 앞에 들어오게 만들었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이미도 우리에게 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되고, 오히려 저들이 우리 앞에 메뚜기와 같이 되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선악과의 독에 이렇게 눈이 밝아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전염되지 않는 사람의 모습. 혹시 아내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신은 실수가 있었지만 언젠가 주님이 새롭게 하실 겁니다. 세울 겁니다. 딸들이 아들들이 잘못했으면 지금은 내가 좀 가지만 멋지게 설 거예요.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고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사람을 죽입니다. 분석합니다. 판단합니다. 자기가 다 재판관이 되고 자기가 검사가 되고 다 합니다. 선악과의 정신은 공동체를 죽입니다. 하지만 생명나무의 정신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믿음의 언어만이 사람들을 바꿉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담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냐, 이곳에서 왜가 아니고 어디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범죄한 이 아담을 향해서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얘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기쁘고 좋고 행복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행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이후에, 그 선악과가 뱃속에 들어온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움이에요. 수치예요. 겁이 났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대신에 두려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에, 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시는 임재의 순간이에요. 임재. 반때 그때면 하나님 기뻐서 털린 달려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날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날 아담은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지 못하고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하면 행복하고 하나님 하면 즐겁고 하나님 하면 그냥 가슴만 들어도, 그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했는데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숨게 되는 겁니까? 죄 때문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이처럼 죄는 만남을 깨뜨리는데 누구와의 만남을 깨뜨리냐? 잘못 이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깨뜨려요. 자식들도 부모한테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아빠, 엄마 너무너무 좋아요. 죄 짓고 나면 설설 피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면은 어떻게?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를 피하게 돼 있어요. 숨게 돼 있어요. 목사의 눈을 피해서 다닙니다. 그 이전에는 괜찮았어. 예배의 자리에서도 숨습니다. 마음도 몸도 점차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가난 교인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있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을 가난 교인이다. 통계 가운데 보니까 한국교회 통계 같은 데는 11%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그 중에 50%는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는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5%는 교회에 실망을 해서 안 나간답니다. 자기가 실망 줬다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안 나간다. 그런 말이 있대요.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고 상처받기 위해 교회 간다. 뭔 말인 거 이해가 안 가요? 그만큼 교회는 아픔과 상처가 많은 곳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선악과가 들어왔다 싶으면은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목사를 찾아와야 됩니다. 목회자를. 목사님, 제가 마음이 힘드네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실래요? 그렇게 찾아오는 성도들의 당신은 기도 못 해줍니다 하는 그런 목회자는 이 땅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목사가 아닙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는 하나님이 내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내 영혼을 살리라고, 내 영혼을 세우라고, 내 영혼을 복되게 만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만들려고 이렇게 보낸 사람들이 누구냐?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적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보낸 사람. 저는 밤중에 2시 돼서 여러분들이 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해서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한번 테스트 겸 한번 해보세요. 가는지 안 가는지. 갑니다. 왜?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그 영혼을 세우려고. 여러분은 양이고 목사는 목자입니다. 목자를 피해 도망가는 양들이 있다고 하면 병든 양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생명이 풍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며 여러분들의 생명이 풍성할 때 하나님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선악과의 독이 퍼져나갈 때는 하나님이 아파하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 소중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왜 숨었느냐고 묻지 않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지금 묻습니다.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어디에 어쩌다가 그 위치에 가 있느냐. 왜라고 묻는 것은 선악과의 질문입니다. 신문하겠다는 거예요.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음성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느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질문이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치료하겠다는 그런 질문이고, 내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친히 치료하겠다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아담아, 연약한 자야, 연약한 자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은 나는 너를 죽일 수가 없었어, 내가 대신 죽겠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선악과의 독이 들어가 입만 열면은 교회를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어떤 근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도 다 식어지는 거예요. 충성도 다 식어집니다. 초라한 신앙인이 되어갑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 근사님을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갔대요. 때마침 근사님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목욕탕에 물을 받아놓고 장미를 띄워놓고 목욕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친구 근사님을 통해서 집에 그 근사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찾아갔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두드리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문 밖에서 녹화하다 할 수 없이 핸드폰에 문자 하나 날리고 목사님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문자를 날렸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딱 남기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뭔가 궁금하겠죠? 제가 읽어드리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잠시 후에 문자로 응답이 왔습니다. 어떤 응답이면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이 딱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어떤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를 녹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부끄러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문을 못 엽니다. 다시 목사님이 1호의 문자를 보냈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음성이에요.
없이 선악과 따먹어 눈이 밝아져서 비판과 판단과 재판과 노릇하고 있습니까? 의롭게 사는 것 같은데, 진실되게 사는 것 같은데 감동도 감격도 기쁨도 없이 그냥 들어와 여기 살아갔습니까? 뭔가 누군가 잘못하는 것은 눈에 잘 보이는데 그들을 격려하고 회복하고 세우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이게 다 선악과의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회복의 역사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연약한 자에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수치를 가려주겠다는 그러한 음성이에요. 치료하시려는 의원의 음성입니다. 피 묻은 손으로 다친 내 마음을 두드리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약점과 허물, 실수를 다고치고 격려하시고 희망을 주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험 들고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려고 하는 음성이에요. 어떤 음성이?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신년백두에 우리를 향해서 아담아, 연약한 자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감동이 넘치고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드라이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래서 숨고 싶고, 그래서 예배를 하나씩 줄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고 봉사를 줄이고 결국은 떠나고.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자여, 연약한 자여,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묻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여, 제가 지금 잠시 길을 잃어서 밖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길을 잃어서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쁨도 감동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 말씀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두산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서 2016년 한 해는 감동과 감격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시고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멋지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멋지게 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감동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